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한없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회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즉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나의 생각들을 절제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뒤로 밀어놓고 싶어 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외면하고 싶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싶곤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영광은 고난이 없다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또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 또한 이 십자가이듯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난과 이 죽음까지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이 생명의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겨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면서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걸어가며 함께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교육받고 이와 관련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항상 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요.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이름 앞에 혹은 뒤에 예수를 팔자라고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룟 유다도 스승을 판 배신자 혹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거나 읽어보았던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문학 작품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단테는 고대 로마의 시인인 이 베르길리우스와 젊은 시절 자신의 짝사랑 상대인 베아트리체와 인도를 받아 사후 세계인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합니다. 그중 단테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제9지옥, 이 배신지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지옥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루시퍼에게 물어뜯기며 고통을 죽지 못한 채 이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고 있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장 가운데서 혹독하게 벌을 받고 있는 이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또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모티브로 한 이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불량함을 상징하는 색이나 혹은 속임수를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히거나 머리색을 칠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고 우리가 배척해야 할 부정적인 인간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정과 배신, 탐욕적인 모습의 이 가룟 유다를 접했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이 함께 들곤 하는데요. 저 역시도 한참 왜요라는 질문을 달고 다니던 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던 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배신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다 알고 계셨으면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 자기가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5장 70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다 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대놓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느끼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을 다르게 살펴보면 영적으로 동요하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말하려는 그 순간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의심하고 또다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하나 저는 아닙니다 라고 확신하여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물음에 동요하여 서로의 눈치만을 살필 뿐이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에게 고갯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명확히 여쭈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물음은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판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질문에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두려워하여 동요하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제자들은 뿔뿔이 서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였지만 사실 제자들 모두가 배반자였던 것이죠. 물론 유다의 이 배반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유다의 행위를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파느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그 빵 한 조각을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할 일을 가서 얼른 하여라 라고 함께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그 빵 조각을 건네받은 유다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이 유다의 생각을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기를 팔 것이라는 제자가 유다임을 알고 계셨고 유다는 분명히 자신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이 빵을 건네받고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지요. 유다는 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던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 하였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군중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이 제자였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을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탐욕적이어서 이 제사장의 돈을 탐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다는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 낭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향유를 붓지 않고 향유의 값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 공동체의 잔고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속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돈을 자주 도둑질했기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모습은 나중에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이야기와 함께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한 이로 이 유다가 바라보아졌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예정된 순서에 따라 배신자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길이 자신과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그가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한 유대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지요. 쉽게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도시에서 태어난 지식인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시골 출신의 농부,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열심당원이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무력투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희망을 꿈꾸었고 그에 대한 믿음을 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생각하던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순환의 길을 이야기하셨고 또 예고하셨으며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 자신의 동족의 해방자가 되실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보잘것없어 보이는 낮아지심,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삶에서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이건 분명한 것은 유다 자신의 선택이 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할 때에도 유다 자신에게 그 빵 조각을 건네실 때에도 자신이 그 빵 조각을 건네 받아들 때에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에도 그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기에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이 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한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이 배신의 아이콘 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다의 모습은 한 악인의 개인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고 또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혹은 부정한 사람을 배척하면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배신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예배 자리에 많이 나아온다고 해서 혹은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부끄러운 마음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나와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가룟 유다만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니듯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중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며 불안해하고 동요했던 것처럼 이들의 흔들리고 불안하며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더 중요하며 실망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 누가 죄인인지 혹은 누가 잘못된 사람인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서 또 나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살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다짐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덜어놓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마음과 그 다짐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삶과 물질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기억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